목적이 있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목적을 내가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는 그 목적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끌려가는 것, 이게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목적을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모든 것에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각각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그 목적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발롬이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는 인생은 어떤 게 잘 이루는 인생이냐? 따르는 인생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르는 것이 답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르신 분이 있고 난 다음에 콜링이 있는 거죠. 부르신 분이 없다면,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만드신 존재자가 없다면 우리에게 소명은 없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명에 대해서 내가 소명자인가? 이런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소명자입니다. 만드신 분이 목적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은 다 소명자입니다. 예, 그래서 목적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을 만들어 주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를 묻지 마시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집중을 하면 그 인생이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서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을 깬 백성들 아닙니까? 지금 나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깬 백성들인데, 원래 언약이 있을 때 발롬이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언약이 깨지니까 어떤 삶을 사느냐?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을 추구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목적을 만듭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가 방향을 정합니다. 자기의 뜻을 정하고 자기의 목적을 정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투여해서 세상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언약을 깨뜨려 버리니까 이들이 어떻게 사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방향을 만들고 자기들이 목적을 만들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하나님이 없는 백성과 똑같이 살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깬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적은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만듭니다. 사람들이. 예. 그래서 언약을 떠난 사람들은 스스로 정한 인생을 살아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가 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십니까?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정한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을 사십시오. 내가 그려놓은 그림으로 달려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림으로 달려가려고, 따르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래야 그 인생이 목적이 있는 인생,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출애굽기에 끊임없이 말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원자다. 내가 다 구속하였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내가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면 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다. 그 목적에 이끌려져서 내 삶은 어떻게 살아느냐?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은 뭐 하는 거라고요?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리는 거거든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약에서는 이것을 증인으로 표현한다고요. 여러분, 증인은 어느 때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사는데, 증인의 삶을 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흘러가게 하는 거. 막힌 인생이 아니고 흘러가는 인생.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중심이었던 이가 내게서 물꼬가 터져서 다른 사람으로, 다른 땅으로,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게 한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목적 되어지면 흘러가지 않죠. 막히죠. 끊임없이 막힙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증인, 성령의 사람, 이게 언약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흘러가는 걸 만드는 겁니다. 막히게 하면 안 됩니다. 관계도 막히는 게 아니고요, 흘러가게 하고요. 물질도 흘러가게 하고요. 나의 재능도 흘러가게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1층 카페, 거기다가 우리가 안 가면 뭐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흘러가자 이거죠. 흘러가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는 저 사람의 연약함도 우리 돌아보자. 그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흐름을 만드는 존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럼 언약을 뺀 백성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반대겠지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내 인생 내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 노래 진짜 잘못 지었어. 민혜경.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때 우리는 옆에서 아니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목적을 만들고 내가 방향을 만들고 내가 생각을 만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 내가 열심을 내서 내 인생을 구원해내겠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언약을 깬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막히는 인생을 사는 거죠. 내가 채워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채워야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탐욕이 나오는 거죠. 탐욕. 나의 것을 채우려다 보니까, 여러분, 탐욕의 행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 강탈입니다. 강탈. 빼앗는 거. 이게 세상의 목적, 세상의 계획, 사람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깬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사람의 계획이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죠. 사람의 계획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재앙을 계획하고.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들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인간의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인간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인간의 계획이요. 뭐예요?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내가 정하는 건 내 침상에서 계획한답니다. 여러분, 침상에서 계획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 아닙니까? 나봇의 포도밭, 저 우리 채소밭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 자식이 안 주네. 그러면서 근심하고 걱정하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이고 당신이 왕이요? 아이고 밥이라 드시오. 내가 다 할게요.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우죠.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열왕기상 21장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왕을 비방했다고, 왕을 모방했다고 하면서 그를 공격해서 밭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더 원하는 것, 이게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그거 말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역, 그거 말고 또 다른 걸 원하는 것, 그것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다 주셨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 말고 또 남의 것까지 빼앗아 가져와서 내 힘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걸 성경은 탐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도 마찬가지고요. 땅. 하나님께 땅을 분배해 줬어요. 분배해 줬어요. 각각의 땅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내 영역을, 나의 바운디를 주셨어요. 여러분 시편 16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라. 인생의 제일 아름다운 게 뭐라고 표현을 성경은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래요.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바운더리가 여러분에게서 제일 아름답지 않게 보이십니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런데 인생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무너지느냐?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충성은 안 하고 자꾸만 그것만 쳐다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도 안 하셨는데 자꾸만 막 옮기는 사람들, 옮겨가려고 하는 사람들, 잘 될 것 같죠? 그 인생들 다 내리막길 망하는 인생 삽니다. 아브라함 인생, 그 인생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그거 네 거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게 자기가 받은 줄로 재어준 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 나눠주죠. 땅. 그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나봇도, 그래서 나봇도 이거 팔아라 그럴 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기업으로 주신 거라고,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라고. 그래서 나봇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을 갖고 충성스럽게 그 구역을 지키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합이 그거 뺏어버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요. 이게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탐욕을 채우려고 자기의 채소밭 그거 만들려고 생계를 이어가는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빼앗아 버려요. 안 판다고 그러는데도 빼앗아 버려요. 그거 못 차지했다고 우울증 걸리고 근심에 빠져 있고 좌절에 빠져 있고, 그래서 자기의 힘을 다 이용해서 동원해서 그것을 빼앗아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깬 백성들이 하는, 행동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목적을 정하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이 뭐냐?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강탈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언약을 깬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여러분, 힘이 없으면요, 아무리 나쁜 뜻을 세운다 해도 못합니다. 그죠? 힘이 없으면 이룰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힘까지 있어 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막 있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밭 가져가는 거, 그거 탐욕이고 나쁜 거잖아요. 강탈이잖아요. 근데 힘이 없었으면 그거 못 뺏어가요. 근데 힘이 있으니까 그 나쁜 것인데도 그 힘으로 악을 행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힘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힘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는 힘이 있기를 원하거든요. 능력이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나쁜 짓 못합니다. 힘이 없으면.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나쁜 짓 한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은 악한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막 어떤 때는 저 죽이고 싶은 놈이 있지 않습니까? 차 타고 가다가 저 내려가고 문 열고 그냥 한바탕 하고 싶은 녀석들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악한 계획들이 있는데도 못 이룹니다. 왜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 잡혀갈까 봐,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얻어맞을까 봐 그거 못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이게 힘이 없으니까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이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뭔 짓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은 아마 우리 할걸요? 할걸요? 아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안 합니다, 나는. 할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힘달라고 자꾸 그러지 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거 가지고 주님 팔로미, 주님 따르는 거, 그게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에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쓸데없는 데 쓰면요, 그 힘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힘을 그렇게 쓰면 안 되면, 힘은 아까 말했죠, 언약 백성들의 삶의 패턴, 그죠? 흐르게 한다는 거, 증인으로 사는 거, 흘러가게 하는, 힘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힘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 거죠. 예, 강탈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백성들은 모든 힘들이 결국은 악한데 그 힘들이 사용되어져요. 그런데 언약 백성들은 그 힘을 어디다 쓸까요? 어디다 쓸까요? 살리는 데 써요. 살리는 데, 세우는 데, 흘러가게 하는 데. 아멘. 저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멋진 하나님을 추구하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저 큰 성읍 요나, 저 큰 성읍 니느웨,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 큰 성읍인데 니느웨가 어떤 성읍이에요? 악으로 찌든 성읍. 크면 뭐합니까? 악으로 찌들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저 큰 성 바벨론 표현합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악의 상징 아닙니까? 큰데 악의 상징. 그래서 크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좋은 의미로 그렇게 막 쓰여지지 않아요. 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각자의 주신 것들 말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했기 때문에 커진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들 말고 다른 것, 사람들 것들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큰 걸 주지 않았어요. 맞게 줬어요. 맞게.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빼앗았기 때문에, 강탈했기 때문에 커진 거예요. 그래서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쩌면요, 욕일 수도 있어요. 크리스찬들에게는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외의 것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이 말일 수도 있어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 큰 교회 얘기하지 않습니까? 큰 교회? 큰 교회, 좋은 교회. 근데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생명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큰 것과 생명과 바꾸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커지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성장하고 생명이 풍요해지는 것에 집중해야 되지, 큰 것에 인생을 집중하다가 낭비하면은 그것은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좋은 성도입니다. 언약이 깨져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깨져버렸어요. 남는 게 뭐 있겠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자기.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탐욕, 탐심, 이게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방법, 내 계획, 내 목적. 그래서 강탈로 일삼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다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다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서 콜라나 어떤 커피 같은 거 이게 뭐죠? 테이크아웃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컵에 여러분 유심히 봤겠지만 그 컵에 우리가 마시는 그 구멍이 나오는 구멍이 있는데 또 하나의 작은 구멍이 있는 거 아세요? 아세요? 생활의 지혜 아니에요? 아시죠? 왜 그 구멍이 있죠? 구멍이 하나만 있으면 마실 때 안 나오니까, 콸콸콸 안 나오니까 조그마한 구멍 하나 딱 뚫어놔서 막힘을 흐르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실 때 이게 한 번에 팍팍 안 나오고 스무스하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흐름을 열어주는 겁니다. 흐름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구멍 하나 툭 뚫어놓은 거죠. 압력이 풀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흐름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지나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이웃도 돌아보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흘러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이런 사람, 이런 교회 참 좋아 보이는데요, 막혀 있어요. 말은 하나님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말은 괜찮아 보이는데 그 삶을 보면요, 막혀 있어요. 근데 구멍 하나 뚫는 거죠. 이웃 사랑으로. 그러면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이웃 사랑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이 훨씬 더 균형 있게 건강하게 활활활 쏟아지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돈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목사가 참 사람이 이렇게 이상해가지고 자꾸만 있으면 뭘 주려고 합니다, 남한테. 근데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수없는 목회자들을 만나고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보게 하신 그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닫혀놓는 게 아니고 열어놓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제 마음 안에 강력하게 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 것만이 아니라 구멍 하나 뚫어서 흐름을 만드는 거죠. 흐름을 만들면 여러분, 교회도 건강하고요, 성도도 건강하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이웃도 건강해지고요. 이게 콸콸콸 흐를 수 있는 비결이라니까요. 성도의 개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무조건 사랑한다고 인생이 펼쳐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을 향해서 구멍 하나 뚫는 거죠. 압력이 없게 흐름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압력을 주는 구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참 말도 안 되게 연결시킵니까? 그 두 개가 있으면요, 내가 깨져요. 그리고 내가 깨지니까 풍성해지고 더 커지고 더 넓어지게 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려면 내가 안 깨지면 안 돼요.
내가 깨지면 이웃사랑이 돼요. 이게 언약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언약 백성 하면은요, 언약 백성은 삼각형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삼각형 모양. 삼각형 모양. 내가 깨져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돼요. 내 자아가, 내 중심이 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깨어지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 삼각형 구도가 우리 언약 백성의 구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내가 깨지고, 내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게 되고,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열리게 되고, 내가 깨지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이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요약 이겁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다 그런 얘기인데, 언약을 떠난 백성들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흐름이 막혀가지고 그냥 지형적인 예를 들자면 사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해. 여러분, 들어오는 건 있는데 흐름이 안 되니까 짠물 바다, 그냥 죽은 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사해. 들어오긴 했는데 흘러가는 곳이 없어서 언약 백성들은요, 막혀버리니까 자기들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죽은 사유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흐름이 있게 하는 거죠. 흐름이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증인이 되기도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도 하고 흘려보내는 이 사역. 흘려보내는 사역.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전하는 그런 행복을 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누리고 전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병든 거예요. 또 하나님은 누리지 못한 채 가서 봉사만 하고 있으면 그것도 병든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풍성히 누리면서 흘러가는 거죠. 이웃으로, 사방으로, 내 주변의 사람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세속적인 성도들, 하나님의 언약을 깬 백성들이 살 길이 뭘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 말씀으로 돌아오라. 다시 말씀 듣고 돌아오는 길밖에 살 길이 없다. 그래서 6절부터 보면은 이들이 예언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하고 그런 예언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설교하면은 그 설교를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욕으로 여깁니다. 욕. 왜요? 그 말씀이 나를 자꾸 깨트리니까. 그리고 우리 그러죠, 여러분. 아, 목사님 또 오늘 나 또 깬다. 나 또 때린다. 때리는 설교만 한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설교를 욕으로 듣는 거예요. 욕. 6절 보세요. 6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설교할 때 여호야긴 왕이 욕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언하지 말라. 입 다물라. 그러면서 구덩이 파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안 들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저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항하니까 죽었습니다. 인생은 다 죽지만 그 인생이 다 되어서 죽은 게 아니고 말씀에 저항해서 죽은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는 일이 일어났죠. 첫 번째 누가 살았습니까? 미가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 미가의 선지자의 말씀을 장로들이 인용해서 예레미야를 증거해 주니까 예레미야가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C.S. 루이스의 부인 조이 데이빗 맨,
이분이 암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고 거부하면 괜찮아 보이지만 그 인생은 죽습니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지금 여기 예레미야 시대의 이 백성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할 리가 있겠냐. 괜찮다. 예레미야 제일 쓸데없는 말만 하고 괜찮다. 너 제발 좀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 선민이다.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 그렇게 버리겠냐? 안 버린다. 지금 그렇게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망하니? 망하기는 안 망한다. 7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이거?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분노할 일 없어 이런 표현입니다. 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실 일이 있겠냐? 우리 선민인데? 일종의 그런 표현. 여러분 영어 성경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급하게 화를 낼 리가 없어. 그런 뜻입니다. 그 행위가 이러하시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리가 없어.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릴 리 없어. 우리를 심판할 리 없어. 그런 개념이 7절의 개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이렇게 착각하고 이렇게 방자하고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3장에 나와요. 이사야 3장 10절에 보니까 3장 10절 맞습니까? 내가 잘못 줬습니까?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참견하지 말라. 선견자들에게 얘기하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 시대가 악해지니까요. 예. 하나님의 언약을 깬 백성들이 시대가 악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떠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 부드러운 말만 하래요. 좋은 말만 하래요. 축복의 말만 하래요. 그런 예언들 하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먹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언약을 깬 백성들에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고 어두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해질 특징은요, 말씀을 골라 들어요. 내 영혼의 시대가 악해질 때에도 말씀을 골라 들어요. 요즘같이 인터넷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쫙 깔려요.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쫙 깔려요.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그걸 좋게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마치 이마트 쇼핑하듯이 쭉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클릭 말씀 듣고 제목 쫙 봐가지고 제목이 이거 제목 이게 따뜻하다 위로가 된다 하는 그런 제목 딱 클릭해가지고 말씀 듣고 쇼핑하듯이 말씀을 골라 들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래서 골라 듣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막 말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너 떠들라면 떠들어라. 나 안 들으면 된다. 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미디어로 인해서 발달해가지고
악한 시대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골라듣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골라들을 때 중심이 누구예요? 골라들을 때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골라듣는 것, 이게 여호야킨 왕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시드기야 왕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골라듣기 시작하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럴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접속, 조율, 초월.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해야 생명이 일어납니다. 그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접속되어야 그 포도나무가 계속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 접속되어야 생명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조율이죠. 조율. 여러분, 조율이 뭔지 아시죠? 조율. 조율 했더니 조율 한번 해, 뭐 그런 노래도 생각나는데. 조율은 뭐예요? 조율은 하나님과 나를 갖다가 이렇게 튜닝하는 거 아닙니까? 튜닝? 그죠? 튜닝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이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를 갖다 놓고 조율할 때, 튜닝할 때 하나님이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죠. 그죠?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이 조율되어지는 거, 튜닝되어지는 거. 이때 내가 깨지는 거죠. 조율이 일어날 때. 이때 깨지는 거죠. 변화가 되어지고 바뀌어지고. 결국 조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 앞에 깨지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고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고 내 뜻이 하나님 뜻으로 바뀌어져 가고, 이게 조율 과정입니다. 조율 과정은 내가 깨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과정이 조율. 그래서 하나님과 뜻과 일치되는데 조율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초월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조율되지 않으면서 능력을 구한다? 망할 길로 가는 겁니다. 내 뜻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까 힘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과 조율되어져 있으면 내가 깨져서 그 말씀 앞에 점령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정복되어지면 내가 힘이 있어도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탐욕을 이루지 않아요. 흘러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초월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기 이전에 반드시 조율이 있어야 되는데, 조율은 방법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율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내게 오면은 골라 먹기가 아니고, 말씀이 내게 오면은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지면서 나를 그 말씀에 조명하는 거죠. 그 말씀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요리할 수 있도록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말씀에 조율되어지다 보면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충돌, 망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듣고 조율,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뺀 백성들에게 너희 살 길이 뭔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조율하고 주께로 돌아와라. 이게 미가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6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말씀에 관한 이야기는 말씀. 예. 말씀 외에 구원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계획한 목적이 있다면, 목적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임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그 말씀에 따르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을 이루는 인생으로 충분히 살아갑니다. 내가 뭔가 별도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더 추구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조율의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에 조율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목적들을 이루는 것에 우리를 쓰시고 우리 공동체를 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증인으로 흘러가게 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생각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복된 행복을 전하는 게 성도와 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